오늘부터 요한복음 4장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4장 전체를 이해하기 위하여 요한복음 4장이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큰 주제를 따라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에 관한 기사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장은 수가 동네의 한 여인의 사건입니다.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을 배치시킨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기독교의 본질을 보이기 위한,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배려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로 2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이어서 3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다. 누구도 의탁하지 않았다.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친히 아셨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최고의 대표자 한 사람을 뽑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데 그 선택된 사람이 니고데모였다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위형적인 모든 조건에서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또한 사회 지위로서는 사내들인 공의원이요, 유대인의 랍비요, 좀 많은 학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표본으로는 가장 훌륭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복음이 필요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장에 올라오면 사마리아, 죄 많은 한 여인, 여기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회의 최고의 에리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에게도 복음은 필요하다. 이것을 나타내주기 위하여 니고데모와 배치되는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가성의 여인, 그 인물은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여인으로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다른 여자들이 나오지 않는 가장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길러 왔다는 사실에서 그녀는 그렇게 평판이 좋은 사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이 4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자, 이것을 보면 이 여인의 삶이 어떠한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보다 본문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사도 요한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 니고데모와 이 수가 동네의 이 여인을 한번 대조시켜 보겠습니다. 자, 첫째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또 그녀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성경에 사마리아 지역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오늘 이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아주 이상하게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설명을 하죠.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은 아주 부정한 종족으로 보아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면 마땅치 아니하도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는 시각이었어요. 또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 가장 우월하고 자부심이 큰 바리새인이었고 그녀는 어떤 종교적 파당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또한 니고데모는 사내들인의 공의원이었고 그녀는 어떠한 지위도 없는 사람입니다. 또한 니고데모는 학자였으며 그녀는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도덕적으로 높은 덕망을 갖고 있었으며 그녀는 부도덕한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자기의 체면을 살리려고 밤중에 왔고 아무 평판도 받지 못하고 있던 그녀는 대낮에 왔습니다. 니고데모는 무엇인가 알아보기 위하여 예수께 나왔으나 그녀는 예수님에 의하여 발견되어졌습니다. 이 두 인물은 극과 극의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둘 모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절대 필요하였으며 그 두 사람 모두 차별 없이 복음의 환영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누구에게나 그 사람이 어떠한 존재이든지 예수가 필요하다.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시사하는 바 인간의 측면에서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절대 예수가 필요하고 그 사마리아 여인은 어느 누구라도 구원받지 못할 만큼 밑으로 떨어질 사람은 없다는 진리를 나타내주고 있는 예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이야기를 4장 42절에 맞추면서 사마리아인들의 고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러라. 여러분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로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부도덕한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그 사실은 오늘 우리들에게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때를 얻든 못 얻든 언제든 어디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그 여인은 달랐다라고 하는 사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사점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 다시 말하면 귀한 사람이든 천한 사람이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유사점에 인간의 절대적인 필요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그 유사점이 차이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초에서만 요한복음이 우리의 영적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수가성 우물가에 있던 그 여인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다 잘 돼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니고데모가 그렇게 생각한 것은 자신의 종교적이고 지성적인 성취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는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산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한쪽은 에벨산에 또 한쪽은 그리심산에, 근데 바로 그리심산이 여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그 그리심산에다 자신들의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 의하여 축복받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하였으니 그것을 기초하여 우리는 되어졌다라고 하는 확신에 가득 차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모든 기초가 다 잘못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었다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태도와 그릇된 확신은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대다수가 그렇죠.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 있는 우리 시대의 대다수의 사람들과 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둘째로 그들은 예수님의 영적 가르침에 대한 반응에서 너무나 저차원적인 문자적이고 물질주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새 생명을 받을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말씀하셨을 때 최고의 학자요 바리새인이요 율법사인 니고데모는 그 말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여서 그러면 예수 선생님, 늙은 이 나이에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하는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단 사마리아 여인은 나에게 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내가 주겠다. 근데 이것을 대로 자기의 수고로움과 고통스러운 거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 여인의 대답이 있죠. 선생님, 그 물을 내게 주사 이 지긋지긋하게 이 무거운 물동이를 좀 이지 않도록 그 물을 좀 내게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수고를 하지 않고 내 집에서 평안히 물을 마시게 하옵소서.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성경은 이와 같은 영적 소경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니고데모와 그 여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지극히 1차원적인 반응 속에서 모든 세대의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불행한 일입니다. 이것은 2000년이 지난 21세기의 물질주의자나 1세기의 물질주의자나 시간과 세대와 환경이 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기저에 깔린 사고에는 변함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세대의 인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기독교 신앙의 초저연적인 기초와 실상을 알아야만 한다는 논리적 귀결이 성립되어지는 것입니다. 참 진리의 기독교는 초자연적인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란 인간이 갖추어야 할 도덕적인 보편적 원리들로 이루어진 단조롭고 해롭지 않은 윤리에다 종교를 가미시켜 맛을 낸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자는 모든 사람들과 같이 영적으로 전혀 무지하였으며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일치하고 있습니다. 실제에 있어 그들은 삶에 대한 자신들의 사고방식과 이성과 지성적인 확신으로는 그 점을 부인하고 있었지만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애의 해답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그 인식을 갖고 있습니까? 내 삶의 해답, 내 삶의 절대적 필요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필요하고 자신들이 갈망하는 것인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하여 끊임없이 말해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보면 그러죠. 각자는 다 달라. 참 하나님 손씨가 좋긴 좋아요. 각 사람은 다 다른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의 마음에 그의 심령에 우리의 이것을 살펴보면 인간은 거의 같은 문제들을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난제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 무엇인가에 절망적으로 불행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절망감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망적으로 불행하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니까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인간은 그 문제 자체 이것을 알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4세기의 성 어거스틴의 그가 속죄하면서 올린 기도에서 아마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께서 주를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을 찾기까지 평안이 없나이다. 우리 인간은 내가 무엇을 성취하고 무엇을 가졌다라고 할지라도 근심 걱정이 이것을 잃지나 않을까, 내가 계속 이 자리를 유지할까 하는 불안감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에게는 불안이 없겠습니까? 불안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예수에게 있습니다. 아멘.
내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할렐루야. 주님이 주는 평안은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 어거스틴이 고백한 대로 주님 안에서 안식을 찾기까지는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는 지상 최대의 행복자들 되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니고데모와 그 여자는 영적으로 잃어버린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 로마서 23장은 이렇게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바로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다른 모든 문제들의 뿌리였으며 그 두 사람이 가진 가장 의미 있는 유사점이라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성과 다른 재산과 무슨 권력을 가졌든 무식하든 가난하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어진 존재.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 말씀에서 치우쳐의 성경적인 의미는 능동적이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떠난 결과로 길을 잃어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한동안에 그 베스트셀러로 나왔던 리 워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 우리의 용어로 말하면 소망을 잃은 사람. 자, 소망을 잃은 사람의 한 예를 들면 노숙자들 있잖아요. 노숙자들에게 가서 쉴 만한 집을 제공하고 일할 자리를 준다고 하여도 그들은 거기에 안 들어가요. 일할 의지도 없어요. 왜냐하면 소망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익숙해져서 사회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살아있는 한 소망이 있어야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 안에 굳게 서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인간이 능동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잃어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인간은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떠났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하십니다. 한 성경 연구자는 이 구절을 이렇게 추석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였고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을 무시해버렸으며 하나님과 의논하기를 싫어했으며 하나님의 책망을 비웃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습을 보고 슬퍼 탄식하십니다. 이사야 1장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인간의 역사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것을 말씀하는 창세기로부터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났다라고 하시는 말라기 2장 8절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며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한 긴 역사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인간의 전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배반한 역사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한 번의 반역으로 영원한 형벌에 처해졌습니다. 천국에서 지옥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사단이 저지른 그 범죄를 또 하고 끊임없이 인류 전 역사가 그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무한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고의적으로 그것을 배척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움으로 눈물을 흘리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몸같이 내가 네 자녀들을 모으려 하던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우리 인생들의 실상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길을 일러줄 사람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역한 인류요,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자 같은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에 곧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은 숲에서 길을 잃었다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기만 한다면 길을 찾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죽으심으로써만 그 길을 마련해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떨어질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기 위하심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성전의 터만을 밟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전인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베풀어진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보편성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만 그 의가 미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고백하시고 그 길에 견고히 서시기를, 그리하여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시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분의 주시는 평강의 평강으로 이르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